세계에서 유일한 벽이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벽은 견고하게 서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벽이기에 늘 우리가 기도하는 벽입니다. 무슨 벽일까요? 바로 한반도의 남북을 가로막는 분단의 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벽, 우리가 갈라놓은 선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벽과 많은 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를 가르는 지방색의 벽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벽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세대 간에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벽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렇게 가로막고 서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벽이라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벽이 오랜 세월 동안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들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벽이, 오래된 이 벽이 드디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지난번에는 이쪽 고넬료 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니 이번에는 베드로 쪽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자신이 부정하다 여긴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환상을 베드로 쪽에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던 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아해하다 하면 이상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번역한 헬라어의 원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심히 당혹스럽고 심히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이 손사래를 치며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것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부인했던 그 모습을 마치 화면을 보듯이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제가 17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두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의아해 하더니 라고 하는 표현과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 두 번째 단어 마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두인데요, 이게 본래 의미는 보라, 자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자 성도님들 주목하십시오 라고 설교 도중에 제가 중요한 표현이 있을 때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죠. 이게 이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의아해했다 라고 하는 표현과 마침,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지?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과연 뭘까? 성령님의 역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육신의 일을 뛰어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퀘스천 마크가 딱 찍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마침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군가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아하 라고 하는 또 한 번 보십시다, 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또 하나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와 이 의미를 살려서 17절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하여 심히 당황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그때 마침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의 목적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아,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이런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마침 어떤 일들이 딱 벌어졌어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뭐지? 그런데 마침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19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다. 그런데 20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너를 찾았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문장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아, 성령님이 하시라고 한다. 아, 성령님께서 감동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았고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마침 찾아온 이방인들에게 앞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백부장 고넬료에 관하여서 들었으며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먼저 성령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이 이러한 역사와 감동이 없었다면 고넬료는 결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만났다 할지라도 베드로 앞에 결코, 사실은 복음 앞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었던 것은 성령께서 먼저 그쪽에 가셔서 일하신 거예요. 한편 베드로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방인을 따라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자신의 전통과 결리에 따라서 멀리 했을걸요. 이쪽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섬세한 계획과 주도적인 역사하심에 따라 고넬료도 준비시키고 베드로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기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역사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의아해하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함께 그 은혜의 물결에, 성령님의 물결에 함께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영접과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질문하는 이야기가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성령님의 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훌훌 털고 갑시다 그러고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분명 베드로에게는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움직이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이 되어지기까지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그 여행, 그 여정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챙기고,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분명 그렇게 움직이기까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튿날이 중요한 겁니다. 주셨다, 감동케 하셨다, 보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침 베드로가,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함을 받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갔지요. 형제들과 함께 간 것은 외로워서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증인이 있는 공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온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넬료는요, 이방인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1장 14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는요, 기대와 떨림으로 베드로가 오기를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얼마나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잘 있었습니까? 기다리셨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 고넬료를 엎드려 함께 곧바로 세웁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의 임무를 분명히 알았던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 가려서 자기 자신이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감추어지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간 베드로는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죠. 그것을 어떻게 감추는 겁니까? 겸손함으로 감추는 겁니다. 함께 엎드려,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뒤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죠. 이방인들과 함께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이방인들이 만들 물건조차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자신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묻는 거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그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오라 해서 온 것이지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했을까요? 당신이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기 삼남연회의 울산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지방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는데 저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저 마음으로 한 가지를 좀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때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부 사역과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참 많이 부름을 받고 그런 집회에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저도 제 나이가 되었고 아이들과 소통하기에는 이제 나도 좀 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부와 학생부 강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나 이제 청년들은 할 수 있겠다, 청장년들은 할 수 있겠고 이제 장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좀 자신도 없고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에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청소년 집회들만 문의가 오는지,
아니 어른들이나 청년들의 집회 놓고 계속 청소년들 집회들만 들어와서 하나님 이건 또 뭘까요? 울산 지방이면 도대체 춘천에서 울산까지는 어떻게 내려가야 될까요? 거의 인천에서 다낭 가는 수준인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했으며 한참 피크인 8월 달에 거기를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또 자신도 없는데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베드로의 순종과 이 벽을 뛰어넘고 편견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지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건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잘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좀 힘들지,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지만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환경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했지만, 내가 세웠지만,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렇지 내가 누구지? 주님 앞에 종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지, 주님께서 하라는 것 순종해야지. 이러한 고백들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보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다시 한번 그 무엇인가가 도전되어질 때에 적용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 듣기를 청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귀한 발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 가운데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이 내려놓았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들을 참 많이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였는데요, 한편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오는 것에 대하여 박수치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베드로를 맞이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식민지 나라의 한 사람을 정중하게 초청하여 맞이한다? 이것 또한 벽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가당치도 않는 겁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백부장이라고요. 100명의 로마 정예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다른 지휘관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는 꾸중들을 일입니다. 식민지 백성 앞에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내가 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내 친척들을 불러 모아 당신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에 친구들은 도대체 얘는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눈총을 받을 일이고, 여러분 이것 또한 고넬료에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세계의 최강인 로마 군대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대해요. 일개 필부인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입니까? 스킬입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는 그 앞에서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도 벽을 뛰어넘었고요, 고넬료도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들 둘 다 이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 일상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의아해 할런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가운데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요, 지금 내가 왜 이래?
내가 지금 낮아져도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사랑해도 지금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왜 그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요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벽을 뛰어넘고 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짐 가운데는 여러분 그냥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됨이 있었고요, 겸손함이 있었고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함이 있었고요, 자신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고 부인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었기에 이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성령님 앞에 내 자신들을 더욱더 맡겨드리는, 성령의 물결에 함께 그 은혜에 같이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